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싹이 움트고 따뜻한 봄바람이 물씬 나는 주일 아침에 온 성도가 이 거룩한 생명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 내려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저희가 주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주저없이 따라 걷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간 동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고요히 저희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서 옳은 방향을 선택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시간을 통해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막 움트는 새싹같이 생명샘 교회가 주님을 알고 다가서는 새싹들이 모여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꺼이 주신 사랑을 널리 알리는 소통의 장으로서 생명샘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병마 싸우고 있는 오명수 권사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더 걷게 하시고 더 말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항암 또한 잘 받아 하루속히 저희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옵소서. 신기성 집사님 또한 기억하시옵소서. 치유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를 잘 받아 하루속히 주님 주신 사랑의 기쁨의 경배와 찬양을 저희와 함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서 어린이도 주님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그 위에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아픈 모든 것에 친히 안수하시어 낫게 하시고 마음 또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신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과 화평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한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순종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꽃꽂이로 헌금, 그다음에 안내로 청소로 그리고 언급되지 않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까지 주님 기억하시어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아멘.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은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인공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리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며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리고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인생인가요?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 그리고 볼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길을 갈 수 있고 가고자 하는 길을 또 안내받을 수 있는데, 아주 옛날이라 그렇게 살갑게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돕는 일은 구걸하는 장소에 보내가지고 구걸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모아지면 그것을 위해서만 친절하게 안내받았지, 다른 때는 얼마나 천떡꾸러기로 지내왔을까요? 그런 처량한 불쌍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셔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가까이 다가가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그가 맹인이 되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일반적으로 그 통념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있거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가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가 있다 말씀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이 맹인이 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인데 한마디 말로서 고치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에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고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그 권위, 성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이 맹인된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한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랜 생활 동안 소경으로 있던 맹인으로서 구걸한 자였는데, 그런 그를 향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위엄의 말, 그 사랑의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눈이 뜨이게 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한 번도 세상을 볼 수 없었는데 그 순간 눈이 확 뜨여서 나무로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손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감격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볼 수 없는 자가 눈이 확 뜨여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늘 구걸하던 사람이다, 아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늘 눈이 감겨서 두려워하고 부자였던 그가 눈이 확 떠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 똑같은 대답이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렸냐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더니 또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겠죠. 아니, 거부할수는 없던 권위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냥 씻기만 했는데 반복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죠.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실로암 못에 있었더니 눈이 떠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맹인 됐다가 눈을 뜬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17절에 사람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을까? 반복이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고 선지자 정도는, 선지자는 될 거다, 선지자일 것이다 생각하고 1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물었고, 처음에 물었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질문 가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치유는 이 정도면 지금까지 맹인이었다가, 처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치유해 준 정도라면 선지자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 하는 그 확신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잖아요. 잘못된 그 단점만 찾아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를 불러가지고 먼저 선입견을 넣어줘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하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출교시켜 볼 거야. 이 우리 사회에서 너 매장시켜서 쫓아내 볼 거야. 그러면서 위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위협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눈이 뜨게 됐는데, 선지자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아무리 위협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위협에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30절에 말한 거예요. 30절에 보세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내 눈을 뜨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선자가 아니겠느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단 함을 내가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눈을 뜨게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대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을 보아서 죄인이 아니라는 확신은 들은 거죠.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 분명히 보는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득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로 보는 선자가 아니냐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잘 안다는 그들에게 그들을 설득하면서 아주 막 예수님의 전도사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죠.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죄인이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출교시켜 볼 거야. 그런데도 말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자기들이 깜짝 놀라고 대응할 수 없도록 분명한 그 이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다는 것을 출교시켜 본 거죠. 너는 이제 바리새인 우리 사이에서 출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너는 올 수도 없어. 완전히 그냥 예민당하는 거죠. 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우리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민할까요? 이 사람이 출교당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럴 뿐이 아니죠. 35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출교했단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다 그에게 다시 찾아온 거죠. 주님은 출교당한 그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셔서 우리가 제사함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온 인자, 사람의 몸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내가 믿느냐.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눈을 뜨게 했던 주님, 그 주님이 내가 너 눈을 뜨게 했는데 빛으로 온 나 인자를 너는 믿느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치유,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치유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도록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의 지난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봐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처음에 찾아오셨고 계속 반복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상의 수많은 시간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주님을 되새겨 봅니다. 아까 그 찬양을 하는데 그 갈릴리 오신 이로 인해서 지나온 모든 생각들이 막 수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셨고 그렇게 공허하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동아리 모임이 솔리터리 맨 소사이어티, 고독한 사람들의 모임. 얼마나 인생이 고독했으면 대학 가가지고 얼마나 동아리들이 많아요. 근데 고독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아리에 갈 정도로 제 인생은 공허하고 고독하고 그랬던 인생이 있잖아요.
소경 있는 것와 마찬가지인 그런 저를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눈이 뜨게 하고 찬양의 감격이 있고 지금까지 모든 삶이 막 생각나면서 얼마나 그 감동이 되고 그 주님이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막 생각나는데 막 주마등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체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한 번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반복해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늘 찾아오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친히 그 현장에서 일했었던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리고 늘 기쁨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은 이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게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도록 생각나게 하고 의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이 뜬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 구원주인 나를 믿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는 그 인자를 믿느냐 라고 확인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36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아마 이분일지는 알까 그런 생각은 했지만 확실히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사람으로 알았다가 자기 눈을 고쳐줬으니까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를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알면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거, 구원주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러온 바로 그가 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들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던 내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출교당해서 쓸쓸하는데 그 순간에 찾아오셨어. 이렇게 다정하게 찾아오셨어.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웠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오냐 그 부드러운 음성, 그 청한 음성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소경이 눈에 뜨는 것, 내가 소경했던 내가 눈을 뜬 그때 그 장면,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즉시 예수님 옆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니 당신이 바로 나 눈을 뜨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고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 엎드려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된 것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그를 고쳐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계속 찾아와 만나 주시는 적극적인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 그가 처음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달달달하는 바리새인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단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옥에 갔더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을 하는데 무슨 예수가 무슨 사람이 무슨 하나님일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늘 불편하게 여겼던 그가 밝은 빛 가운데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비늘이 벗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비늘이 벗겼다면 뭘까요? 바로 눈을 뜨게 된 거죠.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게 됐습니다. 그 후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인류 역사에 빛나는 족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늘이 벗겨져서 눈을 뜨는, 영의 눈이 떠서 영적 세계를 보는 그 순간은 그 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일생 동안 나면서 소경된 자가, 맹인했던 자가 눈이 팍 뜨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이미 시작됐고 반복해서 들려줌으로 그 확신을 갖게 한 것입니다. 또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어요. 아람 군대가 쫙 둘러싸여 있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구병과 팍 아람 군대가 에워싸이는 주변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사환 게하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눈을 뜨서 볼 수 있었더니 둘러싸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아람 군대와 같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막 둘러싸가지고 질병으로, 또한 삶의 어떤 물질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꽉 둘러싸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둘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가시고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그렇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눈이 뜨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환경 가운데 꼼짝 못할 한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아람 군대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그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해서 갔을 때 고3 졸업할 무렵에 갔는데 왜 교회를 가냐, 내가 왜 교회를 가냐 생각해 봤어요. 나는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 교회를 가면 마음에 좀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교회 가면 좀 더 나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 좀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랬어요. 예수님 못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차인벨이 울리면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막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찬양을 하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이에요. 그때 그 총각 전사님이
편지를 보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랬더니 그것은 신앙생활의 계단에 이제 한 2계단 갔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첫사랑의 그 감격, 그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주시고 이 은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만난 후에 저의 고독한 삶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일생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중에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경 인생 같은 그야말로 초에 묻혀서 고독한 가운데 그렇게 형편없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나면서 맹인됐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간증하고 살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이 은혜가 다 확산되도록 이 은혜를 전하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영의 눈이 감긴 소경이었던 우리를 그 옛날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실제인지를 점차 알아가게 하시고 반복해서 만나주시고 사람들에게 출교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예민하지 아니하고 찾아와 만나주셔서 마침내는 더 주님을 깊이 알아도록 지금까지 일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눈이 뜨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내주시고 철저하게 희생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눈이 뜨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